우리 인간이 제일 처음 창조함을 받을 때는 벌거벗은 몸으로 그대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스스로 아담 이브는 몸을 가리우기 위하여 나무잎을 가지고 무화과잎으로 자기의 하체를 가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담 이브에게 양을 잡아서 양의 가죽 옷으로 아담 이브에게 맞게 하나님께서 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입은 최초의 옷입니다. 범죄한 이후에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모든 들짐승들은 인간에게 복종하지 않고 인간을 공격하고 자연은 재해로 인간에게 폭풍과 우박과 온갖 천재지변의 재난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살아가는 아담 이브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옷, 나무잎으로 만든 옷에 비하면 비교가 되지 않는, 나무잎은 오래 갈 수 없고 모든 어려움에 대해서 어느 것도 방어해 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입혀 주신 이 옷은 어떤 환경에도 몸을 지킬 수 있고 어떤 계절의 변화와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넉넉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은혜의 가죽 옷이었습니다. 이것은 결론 분야에 가서 다시 말씀을 모아서 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옷의 종교입니다. 옷이 얼마나 귀하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의 옷자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이사야가 경험한 옷을 이사야 6장을 통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흔히 말하는 대로 대선지자, 선지자 가운데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의 선지의 그 활동과 이사야서의 내용은 너무 장엄해서 이사야서에 감동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 때부터 요담 그리고 아하스 히스기야 왕까지 4대를 걸쳐서 60년 동안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대단히 긴 기간 4왕을 모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언자로서 사명을 다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장차 오실 온 인류에 대한 메시아의 예언은 이사야서의 전체를 다 꽉 채우고도 남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메시아를 구약에서 만나게 되는 너무나 장엄한 이 복음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왕족이지요. 그래서 우시야 왕 때의 요사이로 말하면 왕을 최측근에서 모신 비서실장 정도의 급에 속하는 귀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시야도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많이 받은 이 왕이 교만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똑같습니다. 교만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우시야는 나환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가는 분이 없고 모든 신하들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에 가까이 하던 분들도 다음 정권이 얼마나 혹독하게 고통을 주겠습니까?
다 자기 살기 위해서 모두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기가 막힐 일이 한순간에 나라의 환경이, 나라의 형편이, 국가의 앞날이 한순간에 위기를 몰려서 길을 잃고 헤매는 나라와 그의 신하들, 왕들을 생각하면서 그는 성전으로 갑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허무함과 외로움과 두려움과 앞으로 가야 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천 가지 만 가지 걱정하고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면서 그는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때 놀라운 광경을 경험합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큰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의 옷자락이 기도하던 성전에 가득, 하나님의 성전이 옷자락으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6날개를 가지고 2날개는 얼굴을 가리우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우고 2날개로 날면서 그 성전에서 거룩하다, 거룩하시다, 왕의 왕이 거룩하시다, 보좌에 앉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얼마나 그 장엄한 소리에 문지방이 집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가 클 때, 음악이 클 때 문이 흔들리는 거 여러분도 경험하셨죠? 나중에 저희 교회도 이 음향이 참 좋습니다. 모두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몇째 가는 음향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국영방송에 있는 분들도 여기 다 많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모든 분들도 우리 교회 음향이 참 좋다고 했습니다. 한번 장엄한 거 들어봐요. 나중에 한번 하겠습니다. 대단합니다. 흔들립니다. 흔들립니다. 인간이 만든 것도 그런데 하나님의 그 장엄하심,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천사들의 그 장엄한 찬양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는 처음으로 경험합니다. 우시야 왕을 쳐다보지 못하고 그냥 옷만 쳐다보고 늘 두려워했는데 성전에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죠. 권력을 가지고 잘 나가는 분들은 교회는 아무것도 없는 줄로 압니다. 그냥 사람이 나가서 실패하고 외롭고 힘들고 죄 지은 사람이 나가서 은혜 받는 곳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있는 것이 성전인 것입니다. 세상의 옷자락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옷자락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옷자락은 우시야 왕의 옷자락도 한순간에 다 찢어지고 병들고 죽고 내란이 일어나고 적이 일어나 왕의 옷자락이 피가 묻어서 마지막 비참하게 죽는 왕의 옷자락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옷자락도 아무리 젊음의 옷자락 몇 년 가겠습니까? 여러분 몇 년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젊음도 몇 년 못 갑니다. 어떤 인기도 몇 년 못 갑니다. 어떤 권력도 몇 년 못 갑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옷자락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다 우시야의 옷자락입니다. 우리가 왜 성전에 나옵니까? 여호와의 옷자락이 있기 때문에. 이 옷자락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옷자락으로 덮을 때 우리에게 평안이 있고 이 옷자락이 함께하는 나라에 축복이 있습니다.
이 옷자락은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시지 우시아의 옷자락과 다른 것입니다. 이사야는 회개합니다. 죄인임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옷자락을 잡고 옷자락 아래서 선지자로서의 새 출발을 6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습니다.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옷자락을 잡고 주를 섬기는 자들이 땅에서 하늘에서 영원히 새벽별같이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중국은 황제가 통치하는 중화, 그래서 황제입니다. 그래서 중국 황제는 언제나 누런 옷을 입는 이유가, 황금 옷을 입는 이유가 황제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가보신 분이 계신데 자금성을 가보십시오. 기와장까지 다 중국은 황금색입니다. 벽도 황금, 기둥도 황금, 다 모두 황금으로 덮습니다. 황색입니다. 황색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중국 나라의 황제가 다 편하게 간 황제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잠깐입니다. 이 세상이 입는, 세상이 주는, 인간이 만드는, 자기를 위해 만들든 누가 만들어주는 옷을 입든 어떤 영광도 인간의 영광은 불의 꽃과 같습니다. 불과 같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불의 꽃입니다. 꽃입니다. 잠깐 피었다가 지는 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입혀주시는 옷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다윗도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품꾼처럼 하나의 종과 노예와 같이 춤을 추며 성전에서 하나님의 옷자락 잡고 주님을 영화롭게 할 때 다윗의 왕국을 천년만년 영원하게 하시고 그 후손에게서 메시아를 주시고 다윗 왕국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예루살렘을 오늘까지 비추는 것은 하나님께,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어떤 교회여야 하느냐? 주님의 옷자락이 있는,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한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는 교인이 많은 것이 힘이 아닙니다. 건물이 힘이 아닙니다. 물질의 힘이 아닙니다. 조직의 힘이 아닙니다. 누가 있느냐 없느냐가 교회의 힘이 아닙니다. 높은 사람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교회의 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주의 교회가 영원한 것입니다. 영국을 통치했던 엘리자베스 여왕은, 엘리자베스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엘리자베스가 누구입니까? 뉴욕 타임즈는 지나온 1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통치자는 엘리자베스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통치자가 그 많고 많은 나라의 엘리자베스는 누구입니까? 엘리자베스는 흔히 말하는 메리 여왕의 동생입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낳지 못해서, 아들을 낳지 못해서 그 남편에게 참수형을 당하는 비참한 불행한 여인입니다. 혹시 그 책 같은 거 많이 읽어보신 줄 압니다. 앤이라고 하는 책 아마 보신 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엘리자베스는 그래서 런던 탑에 갇혀서 비참하게 삽니다. 두더지, 쥐, 뱀, 이런 거, 가장 바퀴벌레가 이글거리는 곳에서, 병균이 이글이글하는 곳에서, 하루를 살기도 어려운 곳에서
오늘 죽는지 내일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이런 위기 속 불행한 삶을 살면서 거기에 주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거기에서 기도합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나가서 은혜를 받듯이, 비천한 다윗이 은혜를 받듯이 엘리자베스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주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사람이 높고 낮고 잘나고 못나고 어디에 사느냐 무슨 옷을 입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 나와서 주의 옷자락 잡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그는 왕이 되어 항상 그 이후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여성이 됩니다. 그 나라를 전쟁 한 번 안 했던 이 어린 이 엘리자베스가 영국을 세계적인 나라로 만듭니다. 유럽의 네덜란드와 뭐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백전백승합니다. 위대한 나라를 만듭니다. 세계적인 나라를 만듭니다. 부강한 나라를 만듭니다. 본인은 44년을 여왕으로 최고의 영광을 누립니다. 이 모든 것이 성전에 가득한 주의 옷자락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일 잘 섬기는 이 지상의 왕이 그 나라도 살리고 인류 역사의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영국을 세계적인 나라로 일으킨 또 하나의 왕이 있습니다. 그분이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이분은 18살의 왕이 되어서 남자가 씨가 마른다더니 정말 영국에도 씨가 말라가지고 이 엘리자베스가 왕이 되는 거예요. 빅토리아가 왕이 되는 거예요. 40년이 돼 왔다 갔다 하네요, 제가. 예. 여러분이 혼란하지 말고, 엘리자베스는 내가 먼저 말했어요. 지금 빅토리아 말하는 거예요. 빅토리아가 18살의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씨가 없어서 이분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귀히 여기고 성전에 거하시는 우리 야훼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이사야와 같은 경험을 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그냥 다녀가면 안 됩니다. 그냥 오는 곳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찬송하는 시간에 주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를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옷자락이 가득한 걸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선지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그 다음에는요, 빅토리아 여왕 때는 세계를 다 정복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복하느냐? 이 지구의 땅 4분의 1을 갖는 거예요. 이 지구라고 하는 걸 4분의 1이 전부 빅토리아 손안에 들어갑니다. 인구의 3분의 1이 다 빅토리아 안에 들어갑니다. 빅토리의 손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는 너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무릎 꿇는 걸 좋아해서 영국을 대표하는 성전을 짓습니다. 그 성전이 웨스터민스터 성전이에요. 이태리를 대표하는, 로마를 대표하는 것은 바티칸 성전이고, 프랑스를 대표하는 것은 뭐예요? 노들담. 그 외에도 성전이 많지만은 영국을 대표하는 것은 빅토리아가 지은 이 성전이에요. 모든 왕들이, 오늘날까지 모든 나라의 왕들이 그곳에 묻히고 그곳에서 결혼식하고 장례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한 성전에 하나님이 그 백성과 그 나라를, 그 통치를 복을 내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위기의 시대에 살지만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믿음 생활만 잘하면 여러분을 하나님은 한 사람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 다윗과 같이 이사야와 같이 빅토리아와 같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농촌 사람 아닙니까? 농촌에서 목회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집사님 가운데 이 끝자 집사님은 남편도 없고 딸 둘만 데리고 여자가 농사 지으니 밭 가는 것도 논 가는 것도 못 갈고 적당하게 하지만은 가을이 되면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이 과부 집사님 가정에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걸 내가 전도사로 늘 보면서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하나님은 논도 다 분리해서 하나님께서 끝자 집사님의 논을 찾아서 복을 주십니다. 평생 수없이 보았습니다. 무슨 직업이 있냐, 어디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잘 섬기면 바닷가에 있으면 바닷가에 베드로와 같이 복을 내려주시고, 산에 있으면 산에 있는 그 땅에 하나님 그 산에 광산을 만들어 복을 내려주시고, 들에 있으면 들에 복을 주시고, 양을 치면 양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치하면 정치가에 복을 주시고, 사업하면 사업에 복을 주시고, 과학자는 과학자의 복을 주시고, 음악하는 분에게는 음악의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옷을 입으시고 걸으시면서 혈루증 들린 여인이 이 옷자락을 잡을 때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집 잃고 재산 잃고 가까운 친척들 가족들도 다 멀리하고 버림받고 12해를 아프니까 본인도 지치고 주변도 지치고 돈 떨어지고 모든 병원 의원 다 다니면서 다 해보았지만은 상처밖에 없고 길이 없을 때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 여인이 잡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주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오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또 우리 앞을 지나가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지나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옷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불행과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능력이 주님의 옷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했어요.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고. 그래서 교회는 두 번째로 우리를 치료하는 옷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와 영광을 돌리는 성전인 것과 함께 교회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에 아픈 자에게 치료가 되시고, 병든 자에게 약이 되시고, 가난한 자의 부유함이 되시고, 우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옷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옷자락입니다. 주님이 주신 세 번째 옷자락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주신 보혈의 옷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담 이브에게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세마포 옷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세요.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요. 혈루증 치료받아도 죄인이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용서하시고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옷을 주님이 다 입으시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 주님은 피의 옷을 입으셨다라고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의 옷을, 나의 죄를 위하여 피의 옷을, 그리고 우리에게 신부의 아름다운
예복을 주십니다. 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옷 입혀주시는 그 옷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혼인잔치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혼인잔치의 드레스 세마포시라고 계속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서 이 옷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옷 갈아입어야 됩니다. 분명히 천국 갈 때 주님이 주신 이 옷은 여러분이 한 벌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는 날 동안은 이 옷은 능력의 옷이어서 이 옷 입은 사람을 아무도 해치지 못합니다. 어떤 마귀도 주님이 주신 신부의 옷을 입은 사람을 해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환난과 재난과 저주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땅을 떠나 천국 갈 때는 주님 앞에 화려한 드레스,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억천만만의 드레스가 되어 이 옷 입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신부에게 주시는 거룩한 옷입니다. 정결한 옷입니다. 흰 옷 입은 주님의 신부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나아가는 천국에 오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옷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옷으로 가득한 성전에서 그 옷의 은혜를 받고 그 옷을 만지면서 모든 은혜를 받고 이 옷이 주는 역할이 참 많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내가 자면 어머니가 치마를 벗어가지고 덮어주시고 교회에 가서 눈보라가 어느 날 막 몰아치니까 내가 주일학교 다닐 때 너무 추우니까 어머니가 겉옷을 벗어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 덮어 쓰고 막 뛰어갔다가 논둑 밑에서 숨고 해가지고 집까지 간 일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옷입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옷 잡고 갈 때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우리 기쁨이 거기에 있습니다. 성도의 기쁨은 누구와 손잡고 가느냐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치료해 주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등에 업혀서 갈 때 잠이 금방 오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우리가 어느 등에 업혀서 살아야 되는데 업힐 만한 편안한 등이 없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실 우리를 업어주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가는 자에게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보러 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옷자락 잡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염려 없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잡아야,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구도 주님의 옷자락 잡은 친구가 친구지, 주님 옷자락 안 잡은 친구를 사귀면
어려울 때 다 지 길로 가버립니다. 그 수많은 신하들이 다 자기 길로 찾아가지 나 지키고 같이 갈 친구는 없습니다. 왜? 위기가 왔는데 자기 살아야죠. 결혼을 해도 어떤 분과 결혼해야 합니까? 주님의 옷자락 잡은 분을 잡아야 어려울 때 배반하지 않습니다. 다 지 살렸고 자기한테 불리하면 다 버립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도 많이 봤습니다. 남편이 어렵고 감옥 가면 바로 톡 끼는 게 아니고 짐 싸갑니다. 자식도 다 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살아야 되는데요. 두려움이 있는데요. 주의 종도 하나님의 옷자락을 잡는 주의 종이어야지 교인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앞에 서서 못 막아냅니다. 저는 없어도 되고 뭐 또 교인 많으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것이 목회자입니다. 99마리는 편안한 99마리는 괜찮아요. 그러나 위기에 빠진 양을 건져내야 되는데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주님의 손잡지 않은 분은 못 건져냅니다. 지가 빠지니까. 그러나 주님의 손잡고 건지면 다 건져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사이는 부모도 없습니다. 자식이 주님의 옷자락 안 잡는 자식은 잘 길러봐야 자기 어려움 당할 때 지가 살아야 되는데, 오늘 얼마나 많은 분들이 부모를 제주도에 갖다 버리고 치매 노인을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 갖다가 버리고 오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옷을 안 잡았는데요. 주님의 옷 안 잡은 분은 어떤 분이라도, 어떤 선배고 어떤 스승이고 어떤 분일지라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옷자락 잡고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옷자락 잡은 교회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이 모든 축복, 우리의 모든 받은 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99%가 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100%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평생이 다윗과 같이,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은 너만 살아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이웃을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4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는 하나님 주신 많고 많은 우리 교회의 축복을 오늘 우리 이웃을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이웃이 누굽니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웃을 위해 하라고 하는데 이웃이 우리 명일동이 우리 이웃입니까? 전호동이 이웃입니까? 이웃은 가까이 있다고 이웃이 아니라 그래요. 거리가 아니라 그랬어요. 강도 만난 자가 이웃이니라. 피 흘리고 도움받지 못하고 울고 있는 사람이 너 이웃이니라. 길 잃어버린 양떼가 너 이웃이니라. 너 친구끼리 가가지고 커피 마시고 그건 이웃이 아니니라. 축복받아가지고 너끼리 놀려 다니고 여행 다니고 흥청 먹고 마시, 그게 이웃이 아니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축복은 병들고 버림받고 길 잃고 방황하는 분들을 향하여 아무도 돌보지 않는 분을 찾아서 섬기고 받들고 이렇게 세우는 것이, 그게 너의 이웃이니라. 땅에 사는 날 동안 이웃을 위해서 좋은 일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섬기다가 드레스 입고 주님이 주신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천국 가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40년 동안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의 옷자락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주셔서 우리 온 교회가 주님의 옷자락 잡고 주의 성전에, 오늘 또 이 성전 안에 주의 옷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지 못하는 분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세상으로 나아가 어디 가든지 주의 손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